여러분, 오늘은 단단한 기도 훈련 6강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의 유형이라는 주제로 하게 될 텐데, 오늘 주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ACTS라고 해서 ACTS라 그래서 이 기도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글로 바꾸면 이런 순서 같아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순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원자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 그 대상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생생한 이미지로 찬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새 풀이 이렇게 피는, 또 꽃이 피는 시간인데, 봄이죠.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또 생생한 이미지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감정의 중심,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인데,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출애굽,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럼 찬양이랑 감사랑 차이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속성에 대한 그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일에 대한 감사가 감사이다. 저희 다함이가 이런 감사를 저한테 해요. 되게 이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다함이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줘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책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저녁마다 책을 2권에서 3권 정도를 꼬박꼬박 이렇게 읽어주는데, 책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것들 사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만약에 다음이가 그냥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니 제가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얼마나 자녀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듯이 감사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 단단한 기도 훈련, 기도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신전심이라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러니 뭐 특별히 표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물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주시고 대화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구체적으로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대화를 걸어준 사람 물어봐줘서 감사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습관을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좀 책이 미국 책이라 미국 작가가 썼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문화가 다르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구체적으로 이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창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듯이 좀 구체적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좀 해줘서 고마워 라고 저희 아내한테 표현하니까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애들을 따뜻하게 이런 말로 위로해줘서 여보 참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더 긴밀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찬양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떤 것이든 좋지만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반복해서 부를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또 어떤 찬양 있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듯이 어떤 찬양이든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찬양하다 보면 내 머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말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게 하면 찬양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시편이나 이런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찬양한 모습, 고라 자손이 아삽 자손이 찬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전능하신 나이자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고백을
내 마음 가운데 가져오면요, 그것은 감사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계속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듯이 찬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져오면 감사의 입술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비치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또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걱정하면 염려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감사, 고백,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완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편하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해요. 세 번째, 죄송해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